주님, 네, 뭐니 해도 지난주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가 주목했던 그 이 큰 이슈는 금요일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아닐까 합니다. 뭐 어제 그제 그냥 오늘까지도 계속 그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 어떤 전체적인 의미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왠지 저도 그 이산가족 만남에 초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괜한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산가족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11만 몇 천 번인가 14만 몇 천 번 대기 번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왠지 이번에는 나한테도 뭐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 은근한 기대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그런 우리 평화 또는 통일에 관한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참 잘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부활제 5주일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 또는 여인들 때로는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지내십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부활 축제를 우리는 6주간을 지내는데 6주간 중 4주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나는 하느님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고 다시 부활하고 너희들도 이 나를 따라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이제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똑같은 몸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방법이 이런 거다라는 그런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4주를 보내고 오늘 5주 그리고 다음 주 6주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너희에게 내가 그 말을 그 가르침을 준다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라 하는 이제 2가지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가지와 나무 사이를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체는 사랑이라는 점을 오늘 제1독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고 나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너희에게 주는 단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니 꼭 명심하고 시행하여라 라는 그 가르침,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5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5월 우리는 성당에서는 성모성호를 지내고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네요.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뭐 이렇게 이름 붙은 그런 날들이 참 많고 전체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자라는 그 기조가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이 텔레비를 보다가 진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틀니 또는 임플란트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쑥 숙이고 답을 못 하더라고.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얘기인데요. 서울의 아주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질문 내용은 이렇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답은 대단히 놀람당한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평균치를 내봤더니 63세.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산 많이 남겨주려면 일찍 돌아가십시오. 괘씸하죠. 기껏 죽으라 그 공부시켜서 그 좋은 대학 들여보내놨더니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세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그 이 나이에서 보면 63세는 굉장히 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6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그냥 많이 연세 많이 드신 그런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애들 그렇게 탓할 게 아니고 아이들은 그냥 순수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엄마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도대체 이런 괘씸한 것들 그렇게 이게 잘 이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그 두 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속의 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계명은 우리 모두가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남들을 따라하고 살아가는 계명이랍니다. 이 계명은 원수 갚기, 멸시하기, 흉보기, 질투하기, 분노, 욕심, 빼앗기, 속여먹기 등등 깨름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사람을 잃는다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분열되고 또는 흑백 논리 또 그리고 뭐 이분화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 그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세속의 계명에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도 많고 종교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 다 합치면 종교인 합치면 인구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사회는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12시 반부터 이 주임 신부와 신앙과 영성에 관한 대화 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12시 반쯤 우리 지하 강당에서 그냥 마음 다 터놓고 정말 교회가 이 사회에 할 역할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사회는 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 하는 먼저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저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뭐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같이 얘기하는 그런 좀 아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남성 신자들이 좀 딴 때보다 많이 왔는데 이분들 지금 제가 보기에 좀 두려워요. 이따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본당 신부를 괴롭힐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대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씨의 상도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임상옥이라는 당시 최대의 이 거상, 그 사람이 이 경영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크게 이문을 남긴 거다. 가장 좋은 장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장사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사랑의 계명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인간의 위대함을 확인하게 해주는 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나를 흐뭇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 남게 해줍니다. 내가 정성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다 이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그리고 또 오히려 손해뿐이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하나의 이 저축이라고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내의 그 정성과 나의 마음을 무시하고 반대의 결과를 나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 안에 남는 그 이 진국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은 그래도 뿌듯한 마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런 보너스 같은 어떤 그 평화, 어떤 행복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은 나에게 평화와 내적인 기쁨을 주죠. 저희들끼리 신부님들끼리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부가 갖춰야 될 덕 중에서 두 가지 덕이 중요한데 하나는 변덕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 쏘가주는 덕이다. 가끔씩 보면은 여기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거의 다 하여튼 95%, 98% 정도는 가짜입니다. 그거 다 아는데 그래도 그냥 알면서 쏘가지고 이게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단 1%의 그 진실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 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거 우리 집 가면 많이들 붙어 있죠. 그 유래는 이렇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집에서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버렸습니다. 밥을 태웠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막 고민하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막 뭐라고 야단치고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여보 내가 물을 조금만 퍼다 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됐구려.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오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 또 시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장작을 조금 잘게 썰어서 이렇게 했으면 밥을 안 태웠을 텐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건 내 탓이라고 또 할아버지도 그러고 시어머니는 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냄새를 제대로 못 맡아서 그 밥 타는 냄새를 내가 못 맡아가지고 너한테 미리 얘기 못 해줬구나 미안하다 내 탓이다. 서로가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 집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을 리가 없겠죠. 바로 거기에서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그 전례의 정신과 또 성경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간 중에 그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좀 잘하자라는 어떤 그런 점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5월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